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제가 CBS 달콤한 큐티 부탁을 받고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 어머니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아침마다 어머니가 CBS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더라고요. 제 기억에 중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카랑카랑한 목사님의 설교 소리, 한경직 목사님이었습니다. 박조준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설교를 저도 모르게 듣게 된 것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저에게 진리의 말씀을 조금씩 듣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때로는 여러분 일터에서 아마 방송 설교를 들으시거나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듣게 되는 경우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나의 이 조그만한 행동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는 그 방송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들어가게 하고 여러분의 친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한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받은 말씀들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며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려지는 시입니다. 모두 5편인데 그 첫 번째 시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이 자기 영혼을 향하여 내 생전에 내 평생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서 그가 목격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7절로부터 9절에 보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하나님 억눌린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심판해 주시고 줄인 자는 먹여주시고 갇힌 자는 자유케 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맹인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셔서 그들을 긍지가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은총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나그네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지켜주셨고 악인들은 멸하시는 일들을 행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은혜를, 이 같은 역사를 대대에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시인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경험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은혜를 체험한 때가 있습니다. 군대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늦게 군에 입대하게 되었는데요. 나이 25이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못하고 또 나이 들어 군에 입대한 터라 두려움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제가 울진 대대에 해암 부대로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대장님 전입신고를
하며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대장님께서 자네 혹시 나하고 같이 이 대대에 있지 않겠나 갑작스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어리둥절해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 제가 사범대 출신이고 학력이 높은 터라 저를 가까이 두시고 필요한 일을 맡기고 싶어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침 대대장 당번병이 3개월 후면 제대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저를 두려고 생각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 대대 인사과 장교가 대대에 남을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여기에 둘 수 없다고 완강하게 반대했다는 것입니다. 인사 장교의 반대 때문에 저는 결국 해안부대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목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힘든 곳이라도 제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나이 들었고 그리고 육신도 강하지 못하고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이곳에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저의 인사권이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다음 날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대대장께서 인사장교의 반대를 물리치시고 저를 남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지요. 3절로부터 5절에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 여호와 하나님만 자기의 소망으로 삼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유력한 자, 눈에 보이는 도움이 될 만한 자를 의지하고 싶은 유혹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제가 개척할 당시 예배 초소를 찾기 위하여 서울에 있는 양재동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건물이 하나 있었어요. 기독교 가정 사역을 하는 단체 건물이었습니다.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이었죠. 소개를 받고 그 건물 행정을 담당하시는 목사님을 만나고 보니 이 건물을 한 번도 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사용하도록 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건물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반지하였지만 햇볕이 잘 들어오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그 건물이 건축되었던 해에 올해의 건축대상 후보에 들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그 단체를 이끄는 대표 목사님이 제 선배와 가까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 선배에게 연락해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할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선교단체 활동을 했는지 선배를 통해서 말한다면 혹 그 대표님이 허락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유력한 사람 통해서 교회 건물 빌리려고 하지 말라는 마음이 제 안에 또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접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당신이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 건물의 주인이 있지만 그 건물의 주인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가 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다 주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님, 그 대표 목사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움직여주셔서 저희에게 예배처로 그 건물을 내어주게 하시옵소서.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작정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그 대표 목사님을 찾아갔고 그 대표 목사님의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굴한 자를 높이시고 연약한 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주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시죠. 하물며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할 리 없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우신다는 것을 온몸이 전율할 정도로 개척 초기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혹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의 재산, 부모님의 유산에 희망을 걸고 계신 분들 있습니까? 실망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갈등으로 또 내가 기대했던 액수만큼 내가 할당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 외에는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마음 먹으셔야 됩니다. 유력하고 힘 있는 분의 도움을 받아 승진하려고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매이거나 그분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당장 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도움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유일한 도움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한 해결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셀 수 없는 묘수로 우리들의 얽혀있는 문제들을 풀어내시는 천재적인 분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유혹의 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부추기는 유혹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드는 일입니다. 그때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더 가까이 의지하며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당신만을 도움으로 소망으로 삼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하고 그 도우심을 맛보는 하루가 되도록 주님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